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다윗다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강을 건너시는 분이 계십니까? 끝이 보여지지 않는 고난의 긴 터널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막힌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좌절된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료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지만 그 도망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시간을 다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압살롬은 참 이 반역과 구테타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또 온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조차도 배신하고 또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끝이 보이지 않고 또 갈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낙담된 상황인데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무심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들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머물지 마시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십시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추격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후세가 계략을 써가지고 막기는 했지만 혹시 또 마음이 변해서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또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라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의 청년들이 또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소식을 전해가는 가정 가운데 또 걸릴 뻔했는데 또 바울임에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죠. 우물에다 숨기고 그 위에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압살롬의 그 부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 이어져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먹을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도망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후세라고 하는 그러한 신하나 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또 그의 아들들 위험을 무릅쓰고 소식을 전하는 또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는 여인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개하는 그런 부유한 귀족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고난과 절망 상황 가운데 있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또 폭풍 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의 강을 다 통과할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낙담되어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환난과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낙심된 상황이 있고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돕는 손길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사람들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여 실망하여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정보를 통해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기 보니까 22절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긴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온 거죠. 고난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윗에게 구원의 여명을 주고 구원의 손길을 내어 미신 거죠. 어둠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그의 계략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 압살론을 떠나 다윗 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집에 돌아와 집을 정리하고 목매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주 귀한 친구였죠. 또 다윗이 신임하는 그러한 참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그는 현자였고 지혜자였고 그리고 마치 그의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여겨질 만큼 아주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히도벨은 기회주의자였죠. 누군가 힘이 있는가, 누가 정권을 잡는가, 누구 편에 쓰면은 좋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보다는 기회를 타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래서 다윗에게 붙었다가 또 압살론에게 붙었다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지혜를 갖고 또 그렇게 또 권면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나 압살론이 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는 겉은 현자일지 몰라도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일지도 몰라도 그의 속은 기회주의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그리고 배신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인간의 야심이 가득 찬 탐욕이 가득 찬 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죠. 아히도벨의 죽음과 또 아히도벨의 이런 배신을 통해서 다윗은 결코 그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종종 저에게도 또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말씀해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물론 신앙이 깊으신 분들과 또 성숙한 분들 이렇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의지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분의 도움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과 그의 마지막 최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귀한 가르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회주의자고 이기주의자였던 아히도벨의 최후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돕는 손길을 통해 그를 보호하신것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용기를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